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오늘 17절부터지요.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77페이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7절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게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20장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정하고 또 어떤 새가 정하고 어떤 새는 부정하고,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구별해 주신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먹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접촉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 말씀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법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잘 기억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제사법이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기억을 상기하는 뜻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였고요. 그럼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소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요.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법이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제사장을 이렇게 위임하는, 그래서 아론의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제사장으로 아론과 함께 이렇게 위임을 하는 그 위임식이 8장 9장에 나오고요. 10장은 제사를 잘못 드립니다. 이 제사장 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한 잔 얼근히 취해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망령되게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습니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10장까지 말씀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도 죄가 있은즉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이기고 세상에서 내 어떤 그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룩한 나라 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에베소서에도 통일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세상에 많은 종교는, 여러분 종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중심은 납니다. 그죠? 그 종교의 신을 위해서, 그 신의 나라를 위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죠? 내 자신이, 인간이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 복은 이 땅에서 한마디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접신하기를 원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에게 그 잘못 보이면은 내가 그 문제가 우리 집에 그 애군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액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나쁜 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적인,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다고 이제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심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센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무당들도 아주 센 신을 모시면은 그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죠? 센 신을. 그래서 뭐 임꺽정도 신이 되고, 그죠? 뭐 이렇게 하여튼 세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신으로 모신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런 인간의 그 두려움이죠, 연약함이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귀신들이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여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여서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교회에 오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어떤 그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자신의 어떤 이런 그 결핍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예수 믿으러 나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내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러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그 신들이 내가 잘 되게 해준다고 거짓말로 인간들을 이 거짓 소망을 주고 거짓 위안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죠. 그러면서 인간을 계속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신은, 성령 신은, 예수님 신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유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이죠, 이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사탄이 이런 세상 복을 가지고 우리를 윤희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냐면 눈 감고
뭐 이렇게 눈이 팍 열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내가 수도를 하고 어떻게 입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게 된다는 말,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깊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수도하고 그러면 내 공로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안 열리고, 그러니까 다 인간, 이런 것들이 행위 구원이란 말입니다. 행위로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저 이 땅에 내 눈앞에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이런 소망을, 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땅에 이런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렇죠? 이렇게 농사 짓고 김 메고 어떻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그래서 새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지 안다고 하시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메고 옷 짓고 이렇게 안 해도 그 입은 옷이 솔로몬의 그 옷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옷이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오늘 아궁이에 들어가서 없어질 풀들도,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거늘 하나님 자녀인 너희들에게 입을 옷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라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실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짐승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지요. 처음에는 다 내 복받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봤는데,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그분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시고 몸이 연합해서 함께 주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거룩입니다. 거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사명이다 하는 얘기가,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설명이 길은데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제가 연결을 해서 이제 당위성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구원했다 하는 말이 구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20장까지는요 11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입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11장부터 여러분 15장까지는 이런
우리가 거룩한 백성, 정결한, 그러니까 깨끗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한 백성으로 우리가 정결한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을 다 구별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 의식주, 가장 우리 일상 아주 그 보편적인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정체성을 지키도록, 그래서 여러분 11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주제가 거룩인데요, 15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결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적인 정결함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18장, 19장, 20장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도 18장, 19장, 20장 그 중심에 여러분 19장에 거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있는 이 거룩이 사실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고요. 그 중에서 11장부터 20장까지의 주제가 바로 거룩인데, 이 25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5절 6절 어제도 드린 말씀입니다.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 소유로 구별한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인지 보았지 않느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존귀한 보석 같은 보배로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26절, 오늘 26절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25절 11장부터 나오는 이 음식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이제 25절에 나와요. 그리고 27절에는요, 접신하고 박수, 무당 섬기고 하는 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뭐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은 무슨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꾸 세상에 서울 가는 길이 여러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받는 길이 여러 있다, 이런데 자꾸,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요. 그런 세상 논리 이론을 따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세상살이 하는 데는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그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없는 이방 백성들의 풍속은 다 중심이 자기의 욕심, 탐욕, 더러운 정욕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땅의 유산, 그 땅의 어떤 전통, 이 땅의 어떤 종교적인 관행,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관행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풍양속이라고 그럽니까? 미풍양속이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느냐? 그죠? 지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 땅의 여러 풍속들을 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들의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의 땅들을 너희의 것으로, 기업은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고 약속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오면은 가나안 족속들의 미풍양속, 소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런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는다. 토해낸다는 말도 참 표현이 조금 그 강합니다만은 얼마나 딱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 땅이 너무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백성이 너무도 그 더럽고 역겨워서 토해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아주 더럽혔습니다. 인간의 그 정욕과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벌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는데 너희들도 그 땅에서 그런 그 이방인들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런 풍속을 따라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토해내침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여러분 그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잘 보시면 되지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주제는 이제 오늘 25절, 6절, 7절이 사실은 11장부터 20장까지 전체의 그 주제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딱 말씀하고 20장까지 이제 말씀이 끝나고 21장부터는 내일부터는 또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될 어떤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내가 나를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욕심들을 다 매일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의식적인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지금 18장부터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한 삶을 예로 지금 성적인 이런 문란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적인 타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의 그 더러운 문화와 풍속, 전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인 이런 타락 문제가 18장부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쭉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 동성애,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이것만 안 하면은 다른 삶은 거룩하고 깨끗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8장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성적인 문제를 그 당시 이제 가장 이런 만면한 중심에 되는 그리고 음란하고 아주 숨겨져 있는 이런 인간의 욕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런 성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1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 딸이나 그의 어머니 딸들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읽기도 참 부끄럽죠, 그죠? 그래서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죠?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그죠? 성적인 부분, 성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부끄러운 일, 왜 부끄럽습니까? 쭉 내려가세요. 21절 봐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죠? 더러운 일이라. 그래서 더럽고 부끄러운 일에 연루가 되거나 여러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어떤 것이 부끄럽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입니까? 부끄럽고 더러운 거니까 다 숨겨서 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함께 하지 못할 일이면은 그건 다 더러운 일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고 감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드러내놓고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없는 것이면 다
부끄럽고 더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동성애 하나가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우리의 삶을 잘 살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봐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지역이지 않습니까? 아주 이방 땅이거든요. 인간 문화가 가장 발달한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사라가 바로 이복 동생 누이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화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말씀에 벌써 저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또 그렇게 살면서 그 땅 문화에 그냥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 그 복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생애 가운데도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역사 150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세상 풍속대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계속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22절 봐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해야 너희가 이 땅 가나안 땅이 참으로 가나안 땅,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자동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 이 말은 더럽고 부끄러운 세상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하느냐, 무슨 예수 이름으로 무슨 귀신을 물리치고 땅을 밟고 돌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영역은 오직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내가 부끄럽고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럽고 더러운 일들을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정말 버리고 끊어내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저희들 정체성 가운데 또 우리의 이런 영적인 지식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